하겠습니다. 아멘. 에클레시아가 뭘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교회라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죠.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영원하길 바라는 그런 찬양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임 이 자체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 자체가 교회고요. 우리 교회의 기본은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교회가 택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섬김이고요.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전념하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방법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그러면 우리는 가족들을 제외하고 남들인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웃은요, 나 외에 다 이웃이에요. 내 마누라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이웃이에요.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아닌 그 누군가는 다 이웃입니다. 즉, 내가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다 섬길 대상이라는 이야기예요. 남편에게는 대충 해도 되고, 자녀에게 대충 해도 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내 가족부터 잘 섬기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섬김이라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바예요.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웃을 섬기는 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거든요.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구두수선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구두수선공으로 살고 있는 마틴이라는 사람이 가족이 없이 혼자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일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 마틴은 너무 기뻤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마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구두수선방에 나가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하루 종일 기다려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길거리를 보니까 낡은 구두를 신고 길을 쓸고 있는 나이 먹은 노병사가 하나가 길을 쓰고 있는 걸 봐요. 참 안 됐다 싶어서 추운 날 눈을 쓰고 있는 그를 불러들이죠. 들어와서 잠깐 쉬시다가 하십시오. 불러서 차를 먹이고 따뜻한 나무 옆에서 쉴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간 다음에 좀 있으니까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밖에서 얇은 옷을 입고 벌벌 떨며 추위에 떨고 있는 걸 봐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부릅니다. 그리고 들어오게 해서 난로 옆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먹이고, 그리고 돌려보낼 때는 자신의 돈 외투를 입혀서, 그리고 손에 돈을 쥐어주면서 내보내죠. 조심히 걸어가. 그리고 기다리는데도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서운한 마음으로 해가 진 후에 집에 들어온 마틴이 앉아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이 눈앞에 쫙 보이는데 그 노병사와 그리고 그 모녀가 눈앞에 아른거리더니 내가 이렇게 찾아갔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은요, 어쩌면 이웃에게 섬기는 거지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자들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웃을 섬기는 건 뭐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섬겨보시면 알겠지만요, 섬기다 보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섬긴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게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 같이 보이지만요, 하다 보면 섬김같이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또 없어요. 내가 즐거워지는 일이 바로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쩌면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섬김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인지 모르고 섬겼어요.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세 사람. 그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섬김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게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섬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 대충 섬기는 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볼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 처음 앞부분은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느냐라는 이야기가 그 뒤부터 나오는 거예요. 언제 나타났어요? 날이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낮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에요. 요즘은 우리나라 한여름도 정말 덥죠. 35도가 막 넘어갈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더 그렇습니다. 그 땅은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40도로 훨씬 넘어서 여름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머리 벗겨진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그렇게 뜨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요, 낮이 되면 사람이 얼굴도 안 보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람 코빼기도 안 보여요. 왜? 더우니까 다 쉬어요. 집에 들어가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기는요, 지금도 낮이 되면 다 쉽니다. 낮잠을 자요. 한 2시간 정도씩.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뜨거울 때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쉬려고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누군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던 거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눕혔다. 사람 3명이 맞은편에 걸어가고 있는 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밖에 그냥 누구 지나가면 누구 가는구나 그냥 쳐다만 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막문에서 달려갔어요. 영접했어요. 몸을 땅에 굽혔어요. 무슨 말이에요? 엎드려 절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낮에 사람이 지나갈 것 같지 않은 그 시간에 3명이 지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은 그냥 넘겨보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 특별히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지역이 헤브론인데요. 거기는요, 더 뜨거운 데입니다. 사막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야라고 부르는데, 그러니 사람이 별로 지나가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 사람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지역. 그런데 사람 셋,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한 사람 3명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가는 걸 그냥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달려나갔어요. 그냥 사람이 보이자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영접했어요. 심지어는요, 몸을 땅에 굽혀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들이 뭔 은혜를 줬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은혜 입었으니 원하건대 종 떠나가지 마시고 내 집에 좀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말은요, 바꿔서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 받기 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무슨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은혜와 입었사오면 그 말 속에는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 받기 원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내가 당신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섬기는 걸요,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데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거꾸로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섬겨줬을 때 당신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섬김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까? 섬기는 게 은혜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섬기는 게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 입기 원한다, 당신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섬김은요, 기회예요. 아무 때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섬기셔야 돼요. 아무 때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섬김의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줄 때 섬기셔야 돼요. 기회가 왔을 때 아브라함처럼 내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은혜일까요? 아브라함이 구하는 은혜가 뭐예요? 첫 번째가요, 당신들의 발을 씻을 수 있대요. 여러분, 발 씻기는 게 은혜입니까? 누군가 내 발을 씻어주는 게 은혜입니까? 내가 발을 씻기는 게 은혜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당신들 발 씻을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 씻는 게 그렇게 귀한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발은 누가 씻긴다고요? 그 집에 있는 하인이 씻기는데, 그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하인이 하는 일이 주인의 발 씻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주인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당신들 발 좀 씻기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요, 좀 어이가 없는 행동이에요. 내가 당신들 발 씻길 테니까 당신들 발 씻고 나무 아래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냥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여기 와서 여기 좀 쉬었다 가요. 이것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참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당신들 와서 나무 그늘에 좀 쉬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5절에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으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내가 떡 좀 준비해 줄 테니까 드시고 당신들 마음이 기분 좋아지면 그때 가십시오. 여러분, 한낮에 길에서 나무 그늘에 쉴 수 있기만 해줘도 은혜인데, 와서 발 씻어줄 테니 발 씻고 나무 그늘에 쉬고 당신들이 떡 좀 먹고 기운 좀 차린 후에 가시는 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없겠습니까? 오히려 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걸요, 허락해달라고 있어요. 허락해달라고.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으니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허락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이야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섬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섬기는 것, 이게 진짜 섬김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 말대로 그리하여. 허락해 주는 거죠, 이제. 허락해 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섬기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요.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 여전사님이 저하고 참 친했거든요. 그 전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문 선생, 그러면서 섬길 때는 잘 섬겨야 돼. 왜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참 힘들 때가 있었대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딸들 키우면서 힘들 때 교회에서 도와준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 속상했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갑자기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뭔 일인가 하고 나갔더니 그 전사님이 가정교회를 다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봉투를 하나 주시대요. 교회에서 돕기로 했으니까 돕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분이 이런 일을 안 했고 이렇게 돼서 힘들어하니까 돕겠습니다 하고 주더래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봉투에 10만 원 들어있더래요. 그거 맞는데요, 차라리 안 받고 싶더래요.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더래요. 너무 부끄러웠대요.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섬김은 오히려 멸시와 천대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허락을 받는 거예요. 섬기면서. 여러분 이런 배려가 필요한 거죠. 허락받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데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지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고운 가루, 밀가루죠. 최상급 밀가루. 요즘 우리는 밀가루 가서 사면 다 곱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일일이 집에서 찌워야 되잖아요. 그러니 고운 가루가 나오려면 얼마나 많이 찌워야 되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운 가루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와요? 세 스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요. 세 스아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2리터예요. 세 스아. 22리터. 무게로 따지면 13kg 정도. 여러분, 세 명에게 떡을 만들어 주려고요. 13kg의 밀가루를 가져다가 그들이 먹는 밀전병,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동그란, 크기가 아마 제 성경책 만화 정도 된 크기예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만한 정도, 동그랗게, 그죠? 동그랗게 해서 나오는 떡인데, 제가 먹어보니까 한 끼에 한 3개 정도 먹겠더라고요. 물론 다른 거하고 같이 먹으면 한 개 반 정도는 먹겠죠. 근데 그 정도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13kg 정도 되면요, 그런 떡을 3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제가 먹어보니까 한 3개 정도 먹겠는데 몇 개를 만들 양이라고요? 300개 만들 양이에요. 그러면 300명분이에요. 세 사람에게 주는 떡치고는 양이 너무 많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세 쌀을 내다가 사라에게 주면서 이걸로 떡 만들어 빨리. 거기서 끝났나요? 떡만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송아지 요리.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송아지 요리. 여러분 송아지 요리는요, 요즘도요 최고급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양으로 따지면 약 150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송아지. 150kg. 3명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송아지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떡도 만들고 송아지도 잡고 그렇게 해서 요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요리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뭐라고 요청했었어요? 간단하게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간단하게 준비하는 게 이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대로 합시다. 상다리 부러지게 요리한다고 준비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요리도 요리지만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요리를 하려면 나무는요. 나무를 얼마나 들었을까요? 떡 300개 고르면 얼마나 나무가 들어가요? 송아지 한 마리를 요리하면 얼마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나무가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헤브론 쪽에 가면 나무 별로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광야 지역이라니까요. 그런 데에서 요리하는 것도 요리지만 나무는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그 많은 나무. 정말 엄청난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한 요리를 내놓는데 어떻게 내놓느냐?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 엉긴 젖과 우유 그리고 송아지 물론 떡도 준비되어 있는 걸 갖다 줬겠죠. 여러분 이 정도의 대접은 누구나 감동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런 대접은 귀한 손님에게 대접해도요 대단한 대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이 정도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대접하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감동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글쎄요, 요리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낮에 요리했다가 혹시 해 떨어지고 먹지 않았을까요? 그 더운 시간에 요리하느라고 땀을 얼마나 흘렸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받는 하나님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랬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사라를 먼저 찾았어요. 9절에 보면 사라는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가 저 이야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이미 17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복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반복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라가 아들 낳을 것을 반드시 낳게 될 것이라는 걸 약속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10절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게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요? 당연한 게 11절에 보니까요 사라가 뭐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네.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 말도 안 돼. 그런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섬김의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이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확신을 주는데요.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귀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만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본인이 생각지 못했던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섬김이란 그런 거예요. 한 섬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요 섬김이에요. 섬길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5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 했다? 섬기러 왔다. 그리고 뭐 하러 왔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속물로 죽어주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대속물로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뭐를 했는데?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를 했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줬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대속물로 죽어주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드려도 다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뭘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섬길 때는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배려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섬겨줍니다. 때로는요 가끔 불쾌할 때도 있어요. 섬기다 보면 불쾌할 때도 있다. 요즘은 노숙자들도요 그런다 그러네요. 길 가다가 누가 노숙자를 보고요 돈을 주는데 1,000원짜리 주잖아요. 그러면은 기분 나빠한대요. 나는 뭘로 뭐 1,000원짜리를 주냐 그런데요. 속상할 수 있죠 그럴 때.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섬겼어요. 그 결과 그는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섬기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섬기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잘 섬길 줄 아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끝이 없기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울러 이웃도 섬깁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섬기되 최선을 다해 그를 배려하며 끝까지 잘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